요한복음 14장 1절 한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종의 모습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 듣는 중에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드러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문호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현대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랍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병의 약 70% 이상이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근심과 염려하는 것이 안 좋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각 가정에 진통제나 그리고 두통약 한두 가지씩은 상비약으로 비치해 놓으실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있으시지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상비약들, 두통약 있으실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의 병원을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한 봉지 이만큼을 처방해 주셔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셔서 혹시나 스트레스 받거들랑 근심과 걱정이 쌓이걸랑 이 약을 하나씩 드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그 치료 방법,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멍 때리세요 그거였거든요. 멍 때리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도 그냥 멍해지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멍 때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봉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먹어도 상관없는 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받아왔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를 받든지 그리고 진짜로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플 때는 제가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어보니까요, 졸음이 와요. 졸음이 와요. 근데 아예 그냥 밤새도록 좀 푹 자면 좋은데 새벽에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덜컥 못 먹겠는 겁니다. 수면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약이 알고 보니까 무슨 약이냐면 신경안정제 약이에요. 근데 신경안정제 약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약이니까 그냥 꾸준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들 수 있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집에 한 봉지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제가 하나를 먹고 자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런 상비약들이 필요할까요? 현대인들은 그만큼 머리 아프게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그 머리 아픈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통계가 있는데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수면제가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700억 알이랍니다.
1년 동안 소비되는 수면제 그 알이 700억 알.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꽤 늘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이 먹는 수면제가 하루에 1900만 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900만 명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스피린 있지요.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그 아스피린은 한 해 동안에 1100만 파운드가 팔리는데 이것은 1년 동안 750억 건의 두통 건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현대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머리 아프고 그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 자체가 약이 되지만 그러나 근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왜 인간에게 이런 근심이 찾아왔을까? 왜 현대인들은 근심하며 염려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자, 기억하십시오. 근심과 염려는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에덴 동산은 근심, 염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근심 속에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의 근심은 인간 스스로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치 부모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삶의 근심,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근심이 부모의 잘못이 아닌 것과 같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그 사람 잘못이듯이 하나님은 잘못이 없고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린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반드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를 잘하는데,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고 하는데,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내게 근심과 염려를 찾아오게 하나님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어떻든지 사람이 근심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근심이 있지요, 인간 관계의 근심이 있지요, 건강의 근심, 자녀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이런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셨지만 각종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근심한다, 염려한다 그 자체는 불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꾸어 말하자면 인생은 근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자체는 불신앙이 아니고요, 그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기 시작하면, 근심 자체는 불신앙이 아니지만 근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나님이 더 잘 보이신다고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근심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런 생각들이 자기 생각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 나 같은 것은 가능성이 없어. 나는 평생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도 몰라. 혼자서 자신의 근심을 소재로 하여 영화도 만들고요, 드라마도 쓰고 소설도 씁니다. 그리고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침표, 생의 마침표를 찍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누구 좋은 일을 만드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심과 염려의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누르는 자인데 근심이란 프레스, 눌리는 것이거든요.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우산으로 폭풍우를 막을 수 없듯이 근심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고요, 바로 그때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보여주시지요. 논쟁이 있는 사진의 역사라는 책에 실린 사진인데요, 1993년 아프리카 수단이고 한 어린아이가 급식센터를 향해 기어가는 중에 그 뒤를 독수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이 어린 소녀가 얼른 기진맥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청년 사진가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 사진으로 그 이듬해인 1994년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퓰리처상이 뭔 줄 알지요? 사진 노벨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가 이 퓰리처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윤즉슨 사진만 찍고 왜 소녀를 돕지 않았냐는 겁니다. 퓰리처상에 눈이 어두워 작품 하나 건졌다 생각하고 기가 막힌 작품 하나가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셔터를 눌렀는데 그 셔터를 누르기 전에 저 소녀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을 향한 각종 비난이 쏟아집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근심에 괴로워하다가 퓰리처상을 받은 채 2달여가 되지 않았을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요, 알고 보니까요, 돕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 독수리를 쫓아버렸고 이 소녀를 도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진 자체만을 보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퓰리처상을 받은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 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 근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결국 거기밖에는 안 돼. 너는 그거야. 넌 거기서 멈춰야 돼. 모든 각종 근심과 염려를 다 가지고 나 혼자만이 그 근심과 염려를 가진 것처럼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저앉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짓누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근심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심은 허상이며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니 젤렌스키 교수라는 사람이 인간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근심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래요. 40%. 갑자기 저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갑자기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이 40%의 근심을 가지고 사람은 주저앉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40%,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그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그때 치앙마이 비행기를 탔을까?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주식을 샀을까? 다 지나간 일이라는 말입니다. 30%는 지나간 일, 그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서 후회하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근심, 필요도 없는 염려고요. 4%는 근심에도 절대로 바꿔줄 수 없는 것들, 결국 4%만이 진짜 근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제부터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딱 내 마음에 들거들랑 아하, 96%는 가짜구나. 96%는 나를 짓누를 수 없다, 나를 누를 수 없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4%는 어떻게 할까요? 그 4%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4% 남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4%도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4%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결국은 96%는 쓸데없는 것들이요, 4%만에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인데 그 4%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근심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고 해서 고민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자살을 합니까? 안개는 태양이 뜨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개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태양 앞에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 모든 근심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들이며 해결될 것들입니다.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총각들은 대개 몇 년 후의 일들까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낙심해요. 아마도 나는 이렇게 지내다가 바울의 후손이 될 거야. 그리고 노처녀들은 난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가 처녀 귀신이 돼버릴 거야.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30인데 10년 있으면 40, 10년 지나면 50.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자,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10년 뒤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그 일을 끄집어내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찔려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목회하면서 어느 때는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람들이 한철 훅 왔다가 한철 쑥 빠져나가잖아요. 참 치앙마이 중학교는 희한해요. 그렇죠? 쑥 왔다가 쑥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뭐 오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고 가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진 그 일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내가 저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내내 근심이고 내내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또 훗날 제가 앞으로 이제 은퇴해야 되잖아요. 저도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일을 끄집어내서 지금 고민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은 날마다 부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후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끄집어내요. 오늘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저뿐만이 그러겠습니까? 다 그렇지요. 근심은 참 묘한 구석이 있어서요, 절대로 근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심하면 할수록 한없이 우리를 추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근심하면 근심은 꼬리가 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근심의 꼬리를 몰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닫게 만들고 죄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고 포기와 자살, 죽음으로
유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나름의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으나 근심이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 근심 안 할 수는 없으나 오랫동안 근심과 친하면 안 되고요, 근심을 거부하고 그 근심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느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헛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일어났지요. 폭풍을 치는 그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 제자들로서는 여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감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그 인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인생들의 마음 안에 죄 가운데 빠진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 처한 상황과 내 처한 상황과 여건 처지를 아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세상 근심을 몰아냅니다. 잘 들으세요.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해도 근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라는 말입니다. 그 근심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근심을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그 근심을 몰아낼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 근심을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우재석 장로님 지금 투석하고 계시는 거 아실 거예요. 지난주부터 투석을 시작했고 이제 2차례 투석을 마치셨습니다. 어제 2번째 투석하셨고요. 여러분 투석하는 거 아시지만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 3-4시간 꼬박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 번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투석을 해야 됩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일주일에 2번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는 돈도 들어가요. 하루에 4시간, 말이 4시간이지 꼬박 누워가지고, 아니 그 시간이 얼마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우장로님은 그래요. 그런데 그 내주하시는 한 집사님 마음은 얼마나 고들떠시겠냐고요. 근데요, 새벽 기도를 찾아 나오셔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한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한미 집사님 안 오셨네. 한 집사님 새벽 기도 나오셔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제가 6시 한 반쯤에 저 이제 앰프 끄고 이제 가려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오늘 때는 저하고 함께 이제 밖을 나갑니다. 그럼 제가 물어요. 아유, 집사님, 고단하시지요? 힘드시지요? 근데 한 집사님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셔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목사님. 그 평안함을 누가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그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해야 될 일이고 염려해야 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목사님 평안해요, 괜찮아요,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주일에 2번 아니라 3번을 가든지 간에 내 마음 평안해요, 내 마음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근심이 오거들랑 우린 빨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숱하게 해도요, 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안 나와. 고집을 펴요. 사람 때문에 안 나온대요. 이것이 싫어서 안 나온대요. 이 문제가 발생해서 안 나온대요. 그러니 그 근심과 염려를 끄집어 안고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본인은 힘들고 어렵지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있거들랑 염려가 생기걸랑 안 생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찾아 놓아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힘들대요, 어렵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찾아나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새벽 기도라도 찾아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아니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도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하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싫고요, 이런 여건이라 이런 환경이라. 그 사람은 뭘 보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 의지하고 환경과 여건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근심은 이 땅에서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진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근심하고 염려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찾아오걸랑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치앙마이에 살면서요,
지진을 한 대여섯 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앙마이는 이렇게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진이 만약에 근원으로 발생을 하면 치앙마이는 땅속에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무서우시죠? 안 무섭군요. 좀 믿음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진이 나면 치앙마이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지진 나면 땅에 그대로 폭삭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지진을 한 대여섯 번 정도 경험을 하는데 제가 13년 동안 살면서 지진이 막 일어날 때 와, 그 공포심이요. 그 공포심 훅 하고 마음 안에 찾아 들어와 근심을 야기시킵니다. 그런데요,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짓것 그래, 땅속에 치앙마이 푹 빠지면 죽어,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갈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히 큰 힘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과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가긴 어딜 가?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말이지, 기독교에서는 하는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지 말고, 감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요, 안개를 바가지로 퍼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빗자루로 쓸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리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안개와 같은 근심이 자욱하다면 근심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밝은 교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잠든 영을 깨우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면 됩니다. 태양이 뜨면 안개를 찾으려 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주님이 내 안에 떠오르시면 근심은 변하여 찬송이 되며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